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유명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시인이며 소설가인 요한 볼프강 괴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최고의 문학 작품이라고 인정받고 있는 그의 인생의 역작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썼는데요. 이 파우스트는요, 당시 독일의, 유럽의 실존주의 철학을 연구하는 이 시대마다 다 그 사상이 지배를 합니다. 어느 시대는 낭만주의, 어느 시대는 실존주의. 그러면서 1800년대 중반에서는 미국이 막 부흥하는 시기가 되면서 실용주의, 미국의 철학은 실용주의입니다. 이게 실용적이냐 실용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물과 세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발전한 거예요. 실용적이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버립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띄워버리는 거죠. 그럼 괴테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실존주의가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고의 학자라고 말하면 바로 괴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실존주의 철학이 완전히 담겨져 있는 작품이 바로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고전이기 때문에,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쉽게 번역한 책들도 나오는데요,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파우스트라는 인물과 사탄의 우두머리인 메피스토와 대화를 통해서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의 고뇌가 무엇일까, 이것들을 끄집어내는 아주 심오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놀랍게도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은 이 요한 볼프강 괴테가 23살부터 쓰기 시작해서 언제 완성을 했냐 하면 82세 때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긴 작품도 아니에요. 무려 6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서 완성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는 이 작품을 완성하면서 어떤 세월을 보냈느냐? 대단합니다. 그는 이 작품을 쓰면서 마무리하는 82세까지 법학자가 되고 정치가도 하고 당연히 실존주의 철학자도 했고 소설가였으며 시인이었으며 화가였으며 연출가였으며 물리학자, 식물학자, 해부학자,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평생에 한 사람이 이 분야의 하나의 전문가가 되기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10개 이상의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영역을 넘어간 천재 중에 천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쓸 수 있었던 요인은 그러면 그가 공부한 법학, 정치학, 사상, 철학, 소설, 화가, 물리학, 식물학 이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그러면 이 작품을 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 작품을 60년 동안 쓸 수 있었던 요인은 뭐냐 하면 인간의 끊임없는 고뇌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이 작품을 완성해야 되겠다. 그의 지식도 아니고 천재성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인간이란 과연 누구인가 끝까지 고민하고 고뇌하며 밝혀내려고 했던 그의 인내와 노력이 바로 최고의 문학작품이라고 여기는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을 남기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다양한 지식이 아닌 끝까지 그 작품을 놓지 않았던 60년의 인내가 결국 명작을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들을 보면 평균 10년 이상씩 걸렸다고 해요.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보통 10년에서 30년 이상 걸렸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것을 읽었는데요, 모나리자라고 하는 여러분 그림을 아십니까? 그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정말 카피본이 아니라 복사본이 아니라 진품을 보면요, 사람이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고요,
머리가 어지럽고요, 그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 경이로움과 그 황홀함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사람이 마치 공황장애가 오듯이 팍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어떤 힘이 그 작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스터피스, 걸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 2년 만에, 1, 2개월 만에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작품은 사람을 기절시키게 만들 정도로 황홀하게 만들고 숨을 쉬지 못하게끔 만드는, 여러분 오늘 가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무슨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력이 요즘 나빠져가지고 기억하려고 제가 머릿속에 담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공통점이 무엇이냐?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재능이 있어도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재능이 많은 것만으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기가 있는 것만으로도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도중에 나 못하겠어, 그만할까봐 포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까지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인내, 이 인내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집을 장만해야 된다, 자녀들을 잘 훌륭히 교육시켜야 된다,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단연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은 인내하는 것이고 참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에 웃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하고 싶고 자괴감이 들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다 좋아 보이고 다 행복해 보이지만은 신앙생활도 시간이 흐르면은 그 설교가 그 설교인 것 같고 그 찬양이 그 찬양인 것 같고 만나던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러나 진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의 비결은 바로 인내하는 신앙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과 연단은요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신앙생활은 곧 인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쓴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AD 64년부터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지기만 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박해 초기에는 믿음의 힘으로 이겨냈지만은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박해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서서히 하나둘씩 신앙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4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면 끝나겠지. 왜요? 그렇게 오래간 여러분 역병이 없었거든요. 코로나는 역병입니다.
근데 6개월이 10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끝나질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멀어지고 다른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하고 박해는 더 심해지고 결국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을 마라톤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경주자들이 승리를 바라보고 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아, 우리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 같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저와 함께 신앙의 달리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예, 출발선을 이미 넘었어요. 우리의 두 다리는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중입니다. 이왕 시작한 이 신앙의 달리기,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고 그만 발을 멈추고 회수차를 타고 돌아오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차가워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좋지 않은 소문들, 실패와 좌절, 정망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심하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도움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할 때에 마지막에 웃는 승리하는 백성들 될 줄로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멋지게 마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천국문 앞에 주님이 그걸 해놓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달리기 경주 맨 마지막에 뭐예요? 예? 결승선에 띠를 이렇게 탁 붙잡고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탁 가지고 들어가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고 완주 메달을 딱 목에 걸어주시면서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시는 그날을 기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따라합시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 주변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또 신앙의 부모님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신앙의 동료들이 이미 출발선을 지나서 열심히 신앙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은 경기장의 관중들처럼 우리가 달려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읽은 1절의 말씀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겠다. 그럼 첫 번째로 무거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거운 것은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달리기 선수가 짐을 손에 들고 머리에 짐을 이고 달리면 여러분 잘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경주를 잘 하려면 불필요한 것들은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지금 요즘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요, 그냥 이런데 도로나 인도 같은데 이런데 또 강변 같은 그런 산책로 같은데 보면은요,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런닝에 지금 열풍이 불고 있어요.
제가 몇 분들에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 3대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 서울 마라톤, 춘천 마라톤, 동아 마라톤 3가지가 있습니다. 다 열리는 지역이 달라요. 춘천 마라톤은 어디서 할까요? 춘천에서 하겠죠. 그죠? 또 서울 마라톤 대회는요, 광화문에서 출발을 하고요. 동아 마라톤 대회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출발하나 아마 매년마다 출발 지점이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풍을 알고 참가 인원을요 10만 명을 해놨습니다. 10만 명. 놀라운 게 이 10만 명의 참가가 4분 만에 다 선착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날 어디 가는 거예요? 마라톤 하겠다고 10만 명이, 그것도 4분 만에. 보통 참가 신청을 하면요 4개월 5개월 전에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하거든요. 벌써 늦었네 하고 클릭하면 벌써 참가 마감입니다. 공중에서 하늘에서 여러분 영상을 찍었는데 10만 명이 달리는데 과관이죠. 그래서 원래 전문적인 어떤 프로 선수들은요 먼저 출발하게 하고요, 나중에 한 30분 정도 뒤에 나머지 이제 10만 명 일반인들이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가 선수에게 뭐를 주냐면요, 저 사람은 참가하는 선수구나 하면서 등번호, 그 다음에 앞에 번호, 이게 번호도 같이 매달아 주고요, 그 다음에 손목에 뭐를 주냐면요, 여러분 손목띠를 차게 합니다. 손목에. 이 손목띠가 중요합니다. 그 왜 중요하냐, 이 손목뒤에는 전자칩이 있어가지고요, 출발선을 딱 지나가면 얘가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띠 하면은 벌써 뭐 하는 거, 이 사람 기록이 컴퓨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 이 손목에 전자칩이 딱 뭐예요? 인식을 해가지고 딱 마감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몇 분 몇 초, 1시간 얼마, 2시간 얼마, 이런 식으로 딱 기록이 표시되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근데 있잖아요, 이걸 막 달리다가 보면은요 이게 무게가 20g, 30g도 안 합니다. 근데 막 달리다 보면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힘들죠. 막 숨이 차고요, 심박은요 160, 180까지 올라가고 땀은 범벅이 돼가지고 막 뛰고 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치니까 이 손목뒤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던지겠어요? 이 20g, 30g 밖에 안 하던 거 처음에는 가볍게 갖고 뛰는데 나중에는요 요것조차도 20kg, 30kg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것도 거추장스러워가지고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무거우면 잘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달리기 위해서, 잘 게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불필요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무겁게 가라앉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들을, 의심들을 던져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도 던져버려야 됩니다. 탐심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도 다 버려야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다 가지고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작은 죄악된 것들, 무거운 것들, 그런 것들조차도 우리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놔주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무거운 것들, 불필요한 것들 던져버리고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이에요. 사람은 다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이 습관을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평생 몸에 나도 모르게 배어져 있는 이 습관, 거짓말하는 습관, 불필요한 것들을 쫓는 습관, 물질의 욕심들. 근데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얽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습관, 악한 습관들을 버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온전히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신앙의 발목을 잡는 나에게 나쁜 악한 습관들이 나에게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히위 족속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보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일개의 한 가족이 엄청난 부를 쌓고 많은 군사들과 용병들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한 가정이 여러분 한 족속, 한 민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시비가 붙고 전쟁을 하게 되면서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도저히 이길 가망이 없자 야곱은 전쟁의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 가족이 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우리 가정이 여기서 대가 끊기겠구나 두려움을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떠오릅니다. 온 가족들과 노예들을 데리고 다 올라갔어요. 베델에 올라가서 뭐 했겠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에 야곱이 깊이 깨닫습니다. 아, 내가 헛된 것을 쫓았구나. 야곱의 신앙은요 참 비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죠? 평상시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근데 형의 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도망갈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났고요, 그 다음에 자기 힘으로 불을 쐈을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다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또 구했고요, 또 형과 화해하고 나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또 오늘 이 전쟁의 위기,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딱 처하니까 베델을 다시 찾는 거예요. 참 야곱의 신앙이 못났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요, 자기 괜찮을 때는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꼭 매를 맞아야, 두들겨 맞아야 그때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주여 외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도움받았잖아요. 하나님 몇 번이나 살려주셨잖아요. 근데도 이 가정 안에는요 우상을 못 버렸던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에 야곱이 온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모은 군사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의복을 바꾸고 우상 이방 신들을 버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결국 야곱은 전쟁에서 승리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얽매이게 하는 나도 모르는 우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 신앙이 멈춰선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악한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승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 없는 것, 쓸데없는 것, 악한 습관, 죄악된 것, 헛된 마음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상의 것을 막 붙잡으려고 하고요, 여전히 내 자존심이 우선이 되고요, 내 고집과 아집이 우선이 되고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유리조각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의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무거운 것들, 헛된 것들 하나둘씩 다 던져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악한 습관들, 우상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잘못된 것들 다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버티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넘어졌을 때도 있지만은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여러분 인내하는 자, 또 무거운 것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는 자가 이기는 자 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